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르승 목사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갈등은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5셋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기브온에서 맞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갈등을 넘어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원인과 그 전쟁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넬은 25셋의 군사령관으로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요압은 비록 군사의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윗을 따라다니던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 자신들이 가진 지도력과 군사력이 상대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경쟁의식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12명의 젊은이를 뽑아 겨루도록 했고, 싸움에 나선 젊은이들이 모두 칼에 쓰러지자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희생과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군사령관으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군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명분 없는 싸움에 군사들을 내몰았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으로 내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되었다고 생각하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경쟁이나 비교에서 벗어나 누구나 존중받고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12명의 젊은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모두 죽자 양측 군대는 전면전을 벌였고 아브넬의 군사들이 요압 군대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아브넬을 추격하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고 더 맹렬한 기세로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후에 복수심에 사로잡힌 요압의 칼에 아브넬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은 심각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해치거나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실수에 난폭 운전으로 보복하는 일 같은 다툼의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심으로 발생하는 다툼을 피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에 그분의 판단과 처사에 상대방을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며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죄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상대방을 용서하실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복수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경쟁 속에서 상처받은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할 것입니다. 아멘.